룻기 3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서커스 중에 그네 묘기를 아시죠? 어떤 사람이 이제 그네를 딱 잡고 매달려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그네에서 손을 딱 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그네를 딱 잡으면서 떨어지지 않는 그 기가 막힌 묘기인데, 그런데 이 그네를 딱 잡고 있던 사람이 손을 떼고 그 다음 그네를 잡을 때까지 공백이 있잖아요. 그 공백에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그네를 잡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떨어질 텐데 하는 그 불안함을 상당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은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시작한 거와 그 끝에 일이 이루어지기 그 전에 그 사이에 있는 어떤 불안함이 있다는 거죠. 이분은 신앙인에게도 이런 불안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새로운 일을 믿음을 갖고 시작을 했을 때 분명히 믿음을 갖고 될 것이라고 믿고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정말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불안함이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도 이 땅은 불현듯 정말 그 천국이 있을까? 있다면 정말 내가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불안함이 엄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기다리는데 일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임하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리켜서 중간지대의 불안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도 그런 불안함이 있거든요. 룻은 시어머니의 이야기대로 보아스의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일종의 청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기업 물을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어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1순위는 아니고 난 2순위에 불과하고 1순위인 사람이 있으니까 그가 하겠다면 너와 하는 거고 그거 안 하겠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 약속까지 받아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받고 왔지만 룻에게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마지막 절 18절에 보면 시어머니가 룻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룻에게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룻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룻에게 있는 불안함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보아스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지만 확답을 받아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낮이 되어서 날이 밝아오고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야 내가 그렇게까지 부담을 지고 싶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바꾸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함도 있는 거고요. 혹시나 내가 밤에 그 집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사람들이 알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것도 이 개운치 않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이 떠날 때 보리를 잔뜩 주어서 좋긴 했지만 그러면서 절대로 사람들이 보면 안 되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혹시나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없었던 일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은 아닐까 하는 쓸데없는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룻은 보아스에게 분명히 확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면서 보아스에 대한 어떤 소식이 올까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생각했던 날짜보다 소식이 오지 아니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서 일주일이 지나가고 2주일이 지나가면 그때 불안이 더 강하게 엄습해 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중간지대의 불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에겐 지금 요즘 그런 불안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과연 불안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거냐? 그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을 좀 한번 알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마음에 드는 불안은 그냥 상황 때문에 생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이 보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 앞에 말씀을 다시 보면 여기 보면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시력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의 의미와 정확한 뜻은 한 군데만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한 군데만 바라본다. 영어로 싱글 포커스라고 말할 수 있죠. 한 군데만 응시한다. 그게 눈이 성하다는 뜻이고 눈이 나쁘다는 말은 시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한 군데만 바라본다는 말의 반대 개념으로 여러 군데를 본다는 거예요. 그 다르게 말하면 생각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다시 말하면 한 군데만 바라보면 몸이 밝을 것이다. 맑을 것이다.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여러 군데를 바라보고 생각이 많으면 몸이 어두울 것이다. 여기 밝을 것이다, 몸이 어두울 것이다는 무슨 뜻일까요? 자, 이 말씀 지나지나 25절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나와요. 자,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다시 앞으로 보면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의 결론이라 그 얘기죠.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눈이 성하다, 눈이 나쁘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가 결론이라고 한다면 눈이 성하면 다시 한 군데만 바라보면 몸이 밝을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눈이 나쁘면 여러 군데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몸이 어둡다는 말은 염려 가운데 빠져 산다는 뜻입니다.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느냐? 보는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군데를 바라보지 않고 너무 시선이 분산되어 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다. 그래서 불안이 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니까요. 룻이 지금 보아스를 만나고 온 다음에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보아스가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했던 거 그거 하나만 딱 바라보면 평안했을 텐데 너무 많은 가능성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보아스가 도와줄까? 그냥 해본 소리 아닐까?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들을 자꾸 자기 머리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를 그리게 돼 있거든요. 이런 시나리오, 저런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이렇게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라고는 생각을 가지면서 부정적인 상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 것이 불안함이거든요.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 되는데, 말씀만이 아니고 너무 많은 걸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상황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상황에 함몰될 수가 있습니다. 묶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불안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여러분이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이방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850대 1로 싸웠잖아요. 그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실제 불이 내려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힘을 증명했고요. 그 담대함과 위용과 용기와 믿음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가, 그랬던 엘리야가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침체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좀 데려가달라고, 나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낙심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아주 불안해하면서 먼 곳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전혀 이전의 엘리야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왜 담대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갑자기 불안해하며 걱정하고 있느냐? 정확한 이유가 열왕기상 1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쯤 가서 한 로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나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그러기도 하고 먼 곳으로 도망가 숨어 있기도 하는 전혀 엘리야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맨 앞에 보면 이 형편을 보고예요. 사람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협박하는 그 형편을 자꾸 보니까, 그리고 사방을 둘러봐도 자기 편은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 혼자 외롭게 있으니까, 아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비가 내려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 증명해 보였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걸 보니까, 목회자도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성도들이 안 변하는 걸 볼 때 낙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그 형편에 모든 초점이 가 있고 상황에 마음이 가 있다 보니까 불안함이 온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이유가 상황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온통 생각이 거기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분산되어 있는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로 고정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보셔야 되고요. 말씀만 보셔야 되고요. 약속만 붙드셔야 됩니다. 이게 불안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에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난 뒤에도 불안해하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영적 멘토가 되어서 이제 며느리에게 충고를 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불안해하고 있는 룻에게. 첫 번째, 앉아있으라. 앉아있으라가 무슨 말입니까? 불안해하지 마. 맡겨. 조급해하지 말고 맡겼으면 기다려. 그게 앉아있으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지 않습니까? 또 너무 불안해하는데 많은 거 생각할 필요 없어.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를 믿고 맡겨. 그게 앉아있으라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거야. 보아스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할 거야. 그를 믿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로부터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말은 나오미가 들었어요? 룻이 들었어요? 네? 나오미가 직접 들었습니까? 룻이 들었습니까? 룻이 들었어요. 나오미는 누구에게 들었어요? 룻에게 또다시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평안한데 룻은 불안해요. 직접 들은 룻은 불안하고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나오미는 오히려 평안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오미는 보아스를 압니다. 그 사람 진짜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이전의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책임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책임질 거라는 걸 알아요. 안다는 말은 보아스를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자기는 간접적으로 전해드렸어도 보아스를 믿으니까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직접 이야기를 들었지만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오래 안 됐거든요. 몇 번 만났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몇 번 만나서 알았고, 시어머니가 보아스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알려줘서 알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충분히 신뢰할 만큼 시간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성도들도 상황이 더 어려워서 더 불안해하고 덜 어려워서 덜 불안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실한 분이고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평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평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으면 되고,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하다거나 교회 나온 지 오래 안 돼서 말씀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믿으니까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문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일단은 믿으면 누린다. 또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을 누린다. 믿으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거든요. 자, 보세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난 뒤에 보아스가 분명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도 룻의 느낌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룻의 느낌이 안 좋다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룻이 느낌 안 좋은데 보아스가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보아스가 안 도와주고, 오늘 느낌 좋은데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보아스가 도와주냐 말이에요. 제 말씀 듣는 거 맞으세요? 쉬운 얘기를 어렵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룻의 느낌에 따라서 보아스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보아스의 신실함 때문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마음이 불안하고 느낌이 안 좋아도 보아스가 신실한 사람이면 일이 되는 것이고, 룻이 마음이 평안하고 그가 도와줄 것 같아 그런다고 하더라도 보아스가 신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것은 느낌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함으로 결정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정말 내가 느낌이 안 좋은데, 그렇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실하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느낌 붙잡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평안함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이전에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경상남도 통영을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가 아주 좋은 곳이거든요. 한 번은 목사님들 몇 명과 함께 통영의 어떤 좋은 콘도에서 며칠 동안 묵었던 적이 있어요. 참 그때 좋았습니다. 거기 있었던 것이. 그래서 한 2년 정도 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전사님들을 데리고 그 통영에 묵었던 콘도를 찾아갔어요. 내비를 딱 틀고
어떤 전사님이 운전하고 제가 옆에 앉아서 가는데 자꾸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데 제 느낌으로는 거기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2년 전에 갔을 때 여기로 안 갔던 것 같아요. 이상하다. 왜 자꾸 이리 가지? 그러다가 안 되겠다. 차 돌려. 그리고 그 다음에 제 느낌이 가는 대로 갔어요. 아무리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다시 돌아서 갔더니 진짜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내비가 참 신실하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내비는 진리예요. 그 변함없는 진리라고요. 그러나 제 마음은 느낌이에요. 우리는 느낌대로 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진리고 하나님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느낌이 어떻든 그 진리신 주님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으면 누리게 돼 있어요. 주님을 믿으면 평안을 누리게 돼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아까 나오미가 룻에게 했던 18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다시 볼게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가 분명히 보아스에 대해서 그 사람 이 일을 끝낼 때까지 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계속 이 룻기 말씀을 보면서 보아스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에요.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매달린 다음부터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건강한 사람들은 적어도 3, 4일은 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오래 십자가에서 버틴 사람은 15일을 버텼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30대 초반이었는데도 6시간을 못 버텼어요. 그날이 햇빛이 아주 강한 날이었다면 탈수가 나서 그렇다지만 그날은 되게 어두웠고 그늘진 날이었거든요. 그런데도 6시간밖에 버티지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너무나 많은 그 기력을 쇄신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전반적인 삶 자체가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놓는 삶이었어요. 닳고 닳아 돌아가신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쉬지 않고 하다 보니 우리 주님은 당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말씀도 나오고 심지어는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심하게 움직일 때도 우리 주님은 얼마나 피곤했는지 배 밑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보고 따지면서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그런 말 하냐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30대 초반이었는데 30대 초반인 사람에게 50도 안 됐다 그 말은 40대로 보였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 동안이 아니었다고요. 동안인 사람들은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아주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왜냐하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라니까.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쉼 없이 일했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쉼없이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를 통치하며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주님의 신실함이라고요. 때로 어떤 분들은 먹을거리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한 분들이 있어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품이 똑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30절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여기까지만 봐도 괜찮아요. 저는 언젠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짐승, 하늘에 나는 새, 이 땅의 생물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각각 먹을거리를 주셨구나.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고 창조하신 다음에는 먹을거리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아니 그렇다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한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우리들을 먹을거리를 안 주겠느냐? 제게 그 탐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먹을거리를 책임지시는 신실함,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어 구원받게 하면 그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함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 주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그의 인생의 최대의 죄악이 밧세바라고 하는 유부녀를 범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들으면 다윗은 정말 죽일 놈이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다윗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참 은혜되는 게 뭐냐면 그 일 외에는 그 앞에 나오는 말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 전체를 볼 때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범한 이 험악하고 잘못된 일이 있지만 그 일 외에는 전체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만이 아니고 유다의 왕이었던 아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말씀 볼까요?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것도 아사라는 한 왕에 대한 인생의 평가입니다. 그 사람이 일평생 온전했다고 하나님 평가하면서 산당을 제하지 않은 것 빼고는. 그 말은 뭐냐면 산당은 우상숭배하는 장소인데 그거를 무너뜨렸어야 되는데 그거 무너뜨리지 않은 거 그런 흠이 하나 있긴 했으나 그러나 그의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거 외에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거 외에는 때로는 저도요 제 아내와 함께 살면서 제 아내를 보면서 왜 저건 저렇게 하지?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그때 얼른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 괜찮은데 뭐. 교회에서도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완벽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불편한 부분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그분과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고 그거 생각하면 목회를 못 하잖아요. 그때 얼른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거 외엔 괜찮은 분이지.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도 좀 불편한 게 보이면 그거 외에는 다 괜찮아요. 그래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옆에 사람 보면서 당신 그거 외엔 괜찮아요. 너무 오래 얘기하면 그게 많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에 넘어지고 허물에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거 외엔 괜찮지. 그래서 그 영혼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이에요. 물론 회개를 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내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크다. 그래서 우리를 진멸하지 않는다. 넘어질 때가 있지만 진멸하지 않는다. 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우리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서두에서 근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근혜 이야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그네를 잡고 있다가 딱 놓고 다음 그네를 잡는 그 서커스단의 그 묘기를 부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 보세요. 이쪽에 그네를 갖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손을 딱 놓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놓고 이렇게 한 바퀴 구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손을 딱 놓고 다음 그네를 잡을 때 내 주변에 어떤 그네가 있는지 막 찾아다닙니까? 그러던가요? 막 여기 있는가 그네 찾던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쪽 손을 딱 놓은 다음에 손을 딱 버리고 있으면 그네가 이리 와요. 그걸 딱 잡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지대의 불안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을 주 앞에 맡기기만 하면 나를 주님 품으로 안기게 하신다는 것. 그럼 그걸 든든히 마음에 믿으시고 흔들리지 말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마음의 평안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